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이 장의 끝에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 왕국이 안정을 되찾고 점점 견고해져 갔다. 번영되어져 갔다. 이렇게 2장에서 마무리되는데 곧바로 3장은 솔로몬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2장 끝에서 이야기하였던 왕국의 견고하여지는 것과 솔로몬의 결혼을 맞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미 솔로몬은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혼인을 기술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혼인이 아니라 바로와의 그 혼인관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먼저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과 바로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로와의 관계가 먼저, 혼인관계가 먼저이고 그리고 뒤이어 공주와 혼인하게 되었다,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우리나라 왕조 역사에서 고려 왕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이 왕권을 확립할 때 이렇게 지방의 이런 토호 세력들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백제 의자왕이 가장 후궁과 그 왕비가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왕조 역사에서 왕건, 태조 왕건이 결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유력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인관계에서 집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전부 외척 세력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왕국의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만 훗날 그 외척 세력들, 즉 결혼한 그 세력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이방 여인들, 외국 사람,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라가 막 번창하던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애굽과의 이 혼인 관계는 애굽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상당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각 나라, 애굽은 애굽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두 나라의 동맹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거론하면서 이 혼인관계의 정략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어서 이 결혼과 성전 건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시기와 성전 건축의 그 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결혼이 먼저죠.
결혼이 먼저고 그때 당시까지 아직 데려온 이 애굽 공주가 거주할 성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아직 공사되지 않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이 결혼이 매우 서두른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애굽 공주와의 이 결혼을 매우 서두른 것으로, 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혼인, 그리고 제사와 혼인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너무 서두른 듯한 이런 결혼, 그리고 또 그것에 반해서 이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성전 건축,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3절에 가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여기서 다윗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윗이 명령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켰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이 법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이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리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솔로몬의 사랑이 엇나간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거짓도 아니고요, 또 그의 삶이 막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법도를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바로 공주, 그 애굽의 공주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마치 사람들의 혼인식에 비견될 만합니다. 이 두 가지가 솔로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조차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혼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모본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대적인 사상은 한 사람의 남자는 한 사람의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인관계가 한 사람과만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한 번에 4명, 또 뭐 나라에 따라서 뭐 좀씩 다르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4사람과 동시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구약의 족장들입니다. 이 구약의 족장들의 여러 여인들, 동시 부인을 여러 두는 이 관행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그들의 순결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법도를 따라 살았던 솔로몬,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즉 애굽 공주와의 결혼도 지금 너무 서두른 것이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데려올 궁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궁전도 지어지기 전에 애굽 공주와 먼저 결혼하였던 이 사건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한 이때의 상황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써 2장 끝에서 그 나라가 견고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솔로몬 왕국 안에 있는 약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그 순결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소홀함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하면 늘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사랑의 축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반쯤은 다른 무엇에 걸쳐 있는, 그래서 다른 무엇과 함께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실존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또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져야 할 것들 많습니다. 그 많은 덕목과 목표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결한 사랑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더욱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 사랑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